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번은 그 유대인 분 중에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수를 하시는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통역을 통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또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유대인인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해서 여쭤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평생을 유대인 부모님을 통해서 유대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 교육을 받는데 아까 우리 권사님 얘기하셨던 그 이사야 말씀 있잖아요.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어디서 탁 걸리느냐? 이사야 53장에서 딱 멈춘다는 거예요. 52장에서. 그럼 53장을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율법 교사 그분들은 이 53장을 뛰어넘는데요. 그래서 54장부터 또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이상해서 왜 53장에 뭐가 있나? 항상 무슨 교육을 받을 때라든지 뭔가 있을 때 53장만 안 읽는다는 거예요. 52장까지 다 읽어요. 근데 53장은 빼놓고 54장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거는 53장은 쓰레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읽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곰곰이 집에 와서 이 53장을 묵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기에게 비로소 모든 풀리지 않은 답들이 다 풀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53장의 가장 핵심은 이거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회복하기 위한 그분이 누구시냐?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시구나. 이때 알고 자기가 과감하게 그 유대교 사상을 탁 버리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어떤 미래의 비전은 뭡니까 했더니 자기는 유대인 복음화라는 거예요. 유대인 복음화. 왜냐하면 자기도 겨우겨우 알았던 이 이사야 53장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았기에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거 얘기해 줘야겠다고 이분이 사명을 가지고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지금 많은 종교인들이 한 가지는 다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모르고 있고요. 영적인 문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모른 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사명은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선포하는, 교육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살면서 나는 영적인 문제가 없어. 나는 영적인 문제가 나한테는 있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살았거든요. 왜냐면 바르게 살려고 하고 착실하게 살려고 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살려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어느 날이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가 저에게 딱 오더라고요. 말을 부끄러워서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부끄러워서 말도 못 하는데 이걸 내가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도 써보고 안 하려고 노력도 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도 해보고 하는데도 이 영적인 문제를 내가 이기지 못하는 저를 보게 되었어요. 한 번은 이제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불안한데 다리를 떨잖아요. 이렇게 제가 떨고 있는 거예요. 뭐가 불안한지 몰라도 초등학교 떨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걸 보시고 복 나간다 하면서 너 떨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떨고 있으니까 이제 그때는 막 화를 내시면서 내가 너한테 몇 번 얘기했어 부터 시작해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내 말을 안 듣고 이렇게 하느냐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도 고쳐보려고 하죠. 누가 혼나면서 이렇게 다리를 떨고 싶겠어요. 근데 이걸 멈추니까 다른 데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입을 이렇게 하고 있는 제 모습도 보게 된 거예요. 그럼 또 아버지는 또 다리 안 떨고 또 하는 것에 너 왜 그렇게 하느냐. 아빠 분명히 너 하지 말라 했지. 너 되게 몇 번씩 내가 얘기해줬지. 했는데도 또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근데 그거를 이제 또 계속 혼나니까 또 다른 데 쪽에서 이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리를 떨던 것에서 하는 것에서 다른 쪽으로 이게 막 번져 나가는 거죠. 왜? 혼나니까. 그 혼나는 게 싫으니까. 근데 뭔가 마음에 불안하고 마음의 평안은 없고 너무나 힘들고 또 집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됐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으로 많은 것들을 힘들어하는 것도 많이 보게 되고 고민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와서 알게 된 거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근데 이게 우리 부모님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이게 내 환경이 안 좋은 환경에 있다 보니까 생긴 것이 아니라 아담 때문에 온 거였구나. 아담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영적인 문제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오는 이 영적인 재앙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오는 이 모든 저주가 이 아담으로 인해서 나에게까지 이렇게 미쳤구나. 저는 맨 처음에 그게 부모님인 줄 알았어요. 부모. 내 환경인 줄 알았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이렇게 뭔가 핍박을 받으니까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착각인 것이죠. 저는 근데 어느 날이죠. 이제 메시지를 듣는 중에 이게 우리 부모님 때문도 아니고 내 환경 때문도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영적인 재앙과 저주가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았던 영적인 재앙과 저주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이 로마서 말씀이 다 생각이 났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 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재앙에 이르렀다. 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완전히 그죠? 그 아담이 지은 죄가 뭐냐?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됐다라는 거. 로마서 3장 23절에 그걸 뭐라 하냐? 그걸 죄라고 돼 있다니까요. 우리는 죄에 대한 결과를 보고 문제가 생겼구나. 이런 게 아는 것이지 그것이 죄라고 돼 있다는 것이죠. 그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죄의 결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건 죄의 결과인 것이죠. 실질적인 죄는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바로 죄다. 그걸 히브리 말로 헬라어 말로 뭐라 하냐? 정확하게 우리가 이 죄가 딱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눈이 가려졌다 그랬거든요. 가려짐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이 초점을 이 화살로 맞춰서 딱 맞춰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못 맞추는 거예요. 왜? 우리 눈이 이게 안대를 써보세요. 제대로 맞출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가 이렇게 가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정확한 초점을 맞출 수 없는 상태, 그걸 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로 제대로 된 표적을 맞출 수가 없는 그 죄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딱 들려질 때 이것이요 정말 우리에게 딱 깨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눈을 싹 가려진 채 열심히 살아보자, 노력하면 살아보자, 정말 진리를 살아보자, 내가 선하게 살아보자, 영향력 있게 살아보자 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 가려진 채 그래서 뭐라 하냐 예수님이 아니 어떻게 네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어떻게 눈이 있어서 어떻게 니네들이 눈이 가려져 있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너희들을 이끌어올 수 있겠느냐, 바른 길로 이끌어올 수 있겠느냐라고 질책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얼마나 학식이 있고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그 사람들 보고 너네들이 눈이 가려져서 너네가 제대로 인도할 수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눈이 가려져 있다. 너네들이 봉사다. 제가 눈에 안 보이는 사람 봉사가 아니라 니네가 바로 봉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면 다행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요 너희 아비 요 마귀가요, 요 사단이 산 사람 한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태어날 때부터 요 사단에게 딱 잡혀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서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요 세 가지 상태, 세 가지 요 문제 가운데서 발버둥을 치는 것이에요. 죄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기도 하고, 내가 노력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율법으로 내가 뭔가 하나님과 이웃과 내가 뭔가 이렇게 소통하고 잘하면은 이런 것들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근데 그 문제, 그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도 해결 안 되고 음식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할례를 받아도 해결되지 않는 이 영적인 재앙과 저주의 문제를 그 바울은요 뭐라 하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했던 그 외침 자체가 바울조차도 이 문제를, 이 영적인 재앙을, 이 영적인 문제를, 그 영적인 재앙으로 들어오는 한 가정에 들어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저는 일본에서 그걸 철저하게 이렇게 보게 된 게, 야, 저 나라가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철저하게 한 토시 한 토시 실수됨 없이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밑에서 흔들어내는 그거 하나 막을 수 없는 나라구나. 그 쓰나미 하나를 막을 수 없어서 뚝을 이렇게 8m? 8m까지 쌓아도 그 쓰나미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 재앙을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밑에서 흔들어내는 저주를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부분들을 알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바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서 다 결론 내야 될 것이 맞아,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답이구나, 요거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듣는데 거기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야 그래 맞아, 예수가 그리스도면 되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답을 찾지 않으면 계속해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 집 가정에 이런 문제가 오지? 왜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오지? 나는 잘하고 싶은데, 나는 잘 살고 싶은데,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것이 구호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신다, 여기에 정말 결론 낼 때 하나님 그 문제를 끝내시는 것이죠. 광야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다녔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도 그 광야를 걸어봤어요. 정말 이렇게 제가 광야를 딱 1시간 동안 걸었거든요. 1시간 동안 걷는데 이거 어떻게 살았나 싶은 게, 그 흙을 딱 제가 뿌려봤더니 이게 먼지처럼 확 날리더라고요. 그만큼 건조하더라고요. 건조하고 덥고, 그 씨띠나무라고 해가지고 군데군데 그 가시나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거기 그 정도만 있지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예요, 광야. 근데 거기를 그 애굽에서 그 가나안까지는 차로 가면은 한 4시간, 5시간밖에 걸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 걸리지가 않는 거리인데 왜 하나님은 굳이 그 광야라는 것을 거쳐서, 그것도 40년이라는 그 광야를 거쳐서 왜 거기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버리라는 거예요. 안 버려지는 거죠, 그게. 애굽에서 갖고 왔던 그거 가지고 계속 꼼지락꼼지락 거리고 있는 거죠. 언젠가 쓰겠지 이거. 언젠가 이거 사용하겠지. 계속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안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에서 갖고 왔는 그 조그만한 거, 애굽에서 갖고 왔던 그 의지하던 거, 애굽에서 그 살아왔던 그 놓기 싫은 거, 그거 가지고 계속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그 광야를 걸어간 것입니다. 아니 그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컨지락컨지락 하면서 갖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거 언제 드러나냐? 문제 오니까 그게 딱 드러나더라고요. 애굽에 문제가 딱 오니까 우리 모세 내가 너 진짜 참 잘못 따라왔다. 내가 애굽에 있을 때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애굽에 있을 때 내가 파도 먹고 양파도 먹고 조도 먹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막 해요. 그런 걸 볼 때 이 사람들이 안 버렸구나. 그 애굽에서 갖고 왔던 그것들을 버리지 못했구나. 그 광야에서 내버리면 되는데 정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가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있는 그 광야에서 그걸 버리면 될 것인데 그거 의지해가면서 막 살아가는 것이죠. 못 버리고 막 뭐라고 하면은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가 다시 힘들 때는 다시 꺼내놨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갈 수 있겠어요? 가나안에 가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이죠. 그 가나안 사람들이 아시잖아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키도 장대같이 크고 힘도 엄청 셌다고 하는데 당연하게 처참하게 당하는 것이죠.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애굽에서 갖고 왔던 거, 애굽에서 갖고 왔던 꼼지락꼼지락 갖고 있는 그거 내버려라. 그거 내버려라. 내버리고 정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하나님을 너가 바라봐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못 버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예배에 대한 답이 있어요. 답.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진이나 민이도 이 예배 속에서 분명한 답을 딱 결론 내야지 이거 안 내리잖아요. 또 시험이 듭니다. 나가서. 어떤 거에 시험이 드냐? 내 의로, 내 상처로 거의 똑똑 나옵니다. 이렇게. 정말 나와요. 내가 여기에 내가 답이 되지 않잖아요. 상처에 대한 답이 내가 딱 간다면 또 나와요. 언제 나와지냐? 내가 내 기준에서 또 이하로 딱 보일 때 그게 툭 나옵니다. 내가 예전에도 그랬다. 왜 그래? 이렇게 하면서 진짜 나와진다니까요. 내가 그것을 내가 언제 그게 드러나냐? 문제가 탁 보이기 시작하면 그게 탁 보여집니다. 이게 상처가요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럼 상처가 언제 드러나냐? 가만히 없을 때는 평상시에는 이게 상처가 드러나지도 않아. 드러나지 않다가 뭔가 상대방이 뭔가 이하로 탁 보일 때 이때 내 상처, 옛날에 있는 상처가 툭 나옵니다. 툭 나오는 게 뭐냐? 막 얘기하잖아요. 막 얘기합니다.
너가 저번에 이랬지 나한테. 예전에 너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하면서 툭 나옵니다. 그건 뭐냐? 내 상처가 아직 답이 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아직 그 내가 갖고 있는 그 상처에 대한 답을 내가 아직 딱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말이 돼요. 근데 그게 상처가 딱 치유되는 순간 똑같은 사람을 하나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왜요? 근데 거기 결론이 났으니까. 답이 났으니까. 우리가 그 부분들이 전도요? 전도는 진짜로 그건 다음이고요. 내 문제가 여기 탁 치유되고 여기 답이 나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거든요, 이때까지.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상태를 그냥 내 주머니에 갖고 있다가 가장 또 내가 불리해질 때, 내가 또 화가 날 때, 못 참을 때 이게 툭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옛 상처가 정말 치유되어지는 그거는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저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온 그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그 재앙은 절대로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건 언제 내려놓을 때 해결되느냐?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올 때 그 문제는 정말 그때 치유되기 시작됩니다. 참 선지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내가 가지고 올 때 그 문제는 치유될 줄 믿습니다. 참 선지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치유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걸 가지고 딱 가져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문제를 주시죠? 분명히 나중에 또 해결하실 건데. 왜 나를 찢어 놓으시죠? 나를 꼬매 놓으실 건데. 왜 내 눈에 왜 눈물 나게 하세요, 하나님? 나를 가끔씩 또 웃게 하시다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찢어 놓으셨다가 그냥 왜 꼬매시고 내 눈에 눈물 나게 하셨다가 왜 웃게 만드시고 왜 나를 속상하게 했다가 다시 나에게 평화를 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진짜 그 하나님의 전도자였던 그 솔로몬의 양심에 준 말씀 뭐냐? 나를 경외케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 그거 진짜 딱 그게 딱 결론 날 때 그 문제 거기서 끝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까 방금 얘기 드렸잖아요. 애굽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갈 때 언제 그 광야는 딱 끝나느냐? 하나님을 딱 바라볼 때, 이거 가지고 꼼지락꼼지락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라고 그 버리는 순간부터 그게 끝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요거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것 가지고 광야를 내가 갈 수가 없구나. 정말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따라 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했더니 정말 여리고성을 7번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확 무너지기도 하고 요단이 갈라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그거 버릴 때 또 잡았죠.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막 계속 버렸다가 또 갔다가 또 버렸다가 또 이런 것들을 40년 동안 한 것이죠. 우리는 근데 그런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한평생을 뭐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60을 사시겠습니까? 근데 그거 하다가 60을 다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70대 봐라. 70대면은 이제 정신 차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는 그것과 계속 해오다가 70평생을 다 보내는 거죠. 죽을 때쯤에 아우 내가 실수했네. 이렇게 되면은 너무 손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미련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흔들릴 수도 있죠. 약하니까. 연약하기도 하고 또 안 될 때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충분하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정말 예배 속에서 내가 분명한 답을 딱 결론 내리고 시작하느냐. 다른 데서는요. 예수가 아니에요. 다른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답이라는 것이 각각 다 달라. 어떤 사람들은 답은 돈이지.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배불리 먹어야지. 우리 어른들은 예전에 막 못 먹었을 때는 먹는 게 답이었잖아요. 어떻게든 먹어보자. 그래서 살지. 그러니까 어떻게 먹어보자. 어떻게 돈을 벌게 됐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거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좀 내팽개치고 하게 막 해왔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답, 저 답, 이 답 놓쳤다가 뺐다가 다른 거 잡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분명한 답을 붙잡고 가야 그때부터 헷갈리지 않게 되고 반석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 잊지 마.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에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로 종교거든요, 종교. 엘리야로 종교거든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아 엘리야인가 보다. 윌리엄 믿는 게 뭐 어때서요? 그건 종교예요, 종교. 다른 걸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답을 딱 붙잡고 있을 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답을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반석이 되게 하신대요. 반석. 흔들리지가 않아져요. 그리고 막 신앙생활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반석이 된다니까.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내가 이게 답인가? 저기 답인가? 정말 늘 불안한 거죠. 어떨 때는 이게 답이었다가, 어떨 때는 이게 답이었다가, 어떨 때는 저게 답이었다가. 이거 항상 불안한 거예요. 왜? 이거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고. 이게 한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걸 거기 위에다가 내가 세워놨다. 늘 반석, 막 흔들리는 것이죠. 지진처럼. 늘 지진처럼.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신다.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세워져야 된다. 이 진리 위에 내가 서여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들어와도 이렇게 얘기해도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서론에 얘기했던 그 유대인처럼 자기 평생을 답을 이 율법 여기에 내 인생을 다 결국 그런 살아왔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 53장에 아 이분이 바로 내가 그렇게 찾던 우리 유대인들이 찾던 그 메시아가 예수시구나 이걸 찾았을 때 정말 그때부터 자기 평생이 유대인들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예배 시간에 분명한 답을 탁탁탁 잡고 나가져야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은 그에 따른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담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재앙, 저주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흔들리지 말자. 그 사람들이 상처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상처. 내가 상처를 크게 입잖아요. 뭐 어떤 크게 입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상처든 어떤 뭐 외부적으로 상처를 입든 간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가 나타난대요. 첫 번째로는 나를 괴롭힌다. 나. 나를 괴롭힌다. 나를 엄청 괴롭히는 거죠. 네가 왜 그렇게 살아? 네는 왜 그 모양이야? 네가 잘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잖아.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사단이 쓰는 거짓 메시지인 거죠, 진짜. 나를. 그래서 이 사람들의 최고 마지막은 자살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만 죽으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최고로 사단이 그런 사람들의 약점을 이렇게 탁 파고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괴롭히지 않아. 절대로. 나는 소중하니까. 나는 괴롭히지 않는 누구를 괴롭히냐. 바깥 사람을 가리키는 거야. 바깥에. 바깥의 사람을 막 괴롭혀요. 막 있는 막 없는 막 괴롭히는 거죠. 막. 나는 절대로 괴롭히지 않아. 나는 소중하고 나는 내가 안 다쳤 나도 다쳤으니까 너네가 다쳐봐 하면서
바깥으로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니든 바깥이든 다 상처를 받아요. 그게 상처라는 거예요. 나만 상처받으면 끝났는데 저 사람만 상처받으면 끝났는데 이게 공동체라 다 상처를 받아요. 이게 사단이 정말 거짓 메시지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도 그랬지만 항상 그랬지만 이 죄는 내 거 아니야. 아담 너 거잖아. 아담 너 때문에 나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잖아. 아담 너 때문에 내가 우리 집 가정에 이런 재앙이 온 거잖아. 그래서 그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겐 필요해. 너 때문에 온 모든 재앙과 저주의 문제를 두 번째 오신 그 아담 예수가 너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다 끝내셨어. 그것을 우리가 딱 붙잡으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당신의 그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나 때문에 그런 거야. 혹은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해서 모든 공동체가 망가지도록 사단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사단은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곧 멸망케 하는 자다. 그래서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래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게 하셨구나. 그럼 저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내 밑으로 돼 있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볼 때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 쟤는 얼마나 더 힘들까, 쟤는 얼마나 더 힘들었으면 저럴까. 아, 쟤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정말 저렇게 더 못 참고 저렇게 했을까.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잖아요. 한 번은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 이렇게 있잖아요. 군대에 있는데, 어떤 아이가 영적인 문제가 팍 터졌어, 군대에서. 얘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야. 남. 이쪽으로 확 열린 사람이에요. 열렸어요. 얘는 총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폭탄 투하하고 겨우겨우 폭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총을 다 쏴요. 사살하고 이렇게 됐어요. 잡혔죠. 잡혀서 이제 헌병대에서 끌려가서 이 아이를 막 얘기하는 중에 저는 야 사람들이 이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아이에게 육신적인 거 너가 어디서 태어났어? 너가 어디서 왔어? 니는 어떻게 공부했어? 넌 아버지가 누구야? 요런 걸로 가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그게 눈에 보이니까 그걸로 해결하는구나. 사실 눈에 보이는 건 감춰져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건 전혀 건들 수가 없는 거죠. 맞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거 네가 왜 던졌어? 너가 누구한테 원한이 있어? 네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 사람들도 답이 안 나는 거야. 왜?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니까 요걸로 해결하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는 거야. 그 답이 났던 결론이 저는 어디서 봤냐면 내무반을 딱 하는데 지금 어떻게 내무반을 바뀌었냐면 단체 생활을 하는 내무반이 아니라 아이들을 존중해 주는다. 1인 1 내무반 이렇게 해줬다니까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고 달라지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분 개선이 되겠어요? 지금 이제 애들이 핸드폰도 갖고 있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보니까 예전엔 빡빡 깎았는데 인권이라 해가지고 머리 다 기르게 해주죠. 핸드폰 다 갖고 다니죠. 돈도 월마다 60씩 이렇게 주죠. 부족한 게 없어. 저는 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풍성해졌죠. 육신적인 것은 부족한 게 없이 됐다니까요. 그 지금 군에서 얘기하는 거는 군인들이 아니라 보이스카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이스카웃 알죠? 보이스카웃 같다는 거 애들이. 그게 놀라운 거죠. 애들 막 머리 막 이렇게 막 넘기고 있고 핸드폰 막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보이스카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군인이 아니라. 저는 그럴 때 볼 때 정말 육신적인 것은 편할 수 있어도 육신적인 것은 도와주는 것 같이 보였어도 정말 그 영적인 문제는
전혀 못 보는구나. 왜? 거기서 들어본 적도 없고 안 적도 없고 본 적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문제에 대한 답을 딱딱 찾아낼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거를 예배 시간에 나는 괜찮아.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결론 내고 답을 찾을 수 있게 하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거기에 따른 사람들을 이렇게 탁탁탁탁탁탁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큰 구원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흘러떠내려간다. 어떤 사람은 등한히 여긴다.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그러니까 너네가 미혹이 되는 거야. 세상에서 미혹이 되는 거야. 왜? 답을 내리지 못했거든.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내가 거기서 분명한 답을 딱 붙잡고 내가 나가야 세상에 보일 텐데 그게 희미하니까 유혹이 되고 미혹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 시간이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결론을 내고 답을 잡아야 될 것이 상처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내 무능력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찾고 가야 되는 시간이구나. 정말 여러분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그 문제도 그 상처도 우리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걸 답을 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어떤 종교단체에서는 그게 무슨 예수가 답이야. 이게 답이지. 또 우리를 미혹하고 헷갈리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가 우리 성도들이 답을 내는 시간이다. 내가 또 놓쳤구나. 나는 이렇게 미련하구나. 나 이렇게 약하구나. 또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근데 예배 시간에 맞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맞아. 참 왕이시고 참 선지자가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시는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도 내가 또 놓쳤네. 그것을 이 예배 시간에 통해서 누려야 되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 안에서 치유도 되고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반석이 되는 일들도 주시고 이제 그건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따라오는 것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다른 답을 내고 있으니까 계속 헷갈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 다음 게 안 따라오는 것이죠. 그 절대로 안 따라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결론을 딱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답을 딱 내릴 때 그때부터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거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더니 이 축복이 오는구나. 베드로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반석되게 하겠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너에게 그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그걸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